있지요. 자, 제일 위에 제목이 뭡니까? 예, 각 개인의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저 개인의 신앙 고백.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누구 이름 제일 크게 나와 있는가요? 저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들었다고 그러십니까? 예, 그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혹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성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까지도 깨뜨려서 마띠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기에 나오는 마띠아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저기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버린 돌을 무슨 돌로? 머릿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나타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머릿돌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짐승의 모습 그대로. 우리 가끔 짐승의 습성이 나옵니다. 거짓말하고 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회개하게 되어 있다. 자, 아까 잠시 저기에 가룟 유다가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회개를 안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할 뿐이지 진정으로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방향을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오늘 혹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각자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네 번째, 소 주제가 뭡니까?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자, 구원의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요? 입으로 신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우리 입에 주셨거든요. 우리 생각 가운데 주셨거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신다. 거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시인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나왔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예수를 주로. 자, 그 뜻이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주인이시다. 예, 됐습니다. 주라는 건 주인, 주인 주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옛날에 누가 주인?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사탄 마귀, 사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신앙, 이미 주인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종교생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은 뭔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아직 작은, 아직 어리고 철부지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다. 아멘. 바뀐 겁니다. 그것을 시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뀐 것을. 거기에 시인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뭐예요?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감사하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진술하다,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다. 아멘. 방금 제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사탄 마귀 귀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 속을 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입니다. 저기에 약속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칭찬하다, 감사하다. 이것은 그 성경 그 말씀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감사하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저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결부시켜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시인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선언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이것도 시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뚝뚝 띄워서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 김기한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입과 마음에 가까이 있게 하셨다?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분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그분을 찬양한다. 그분께 감사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드러낸다. 이것이 뭐다? 시인. 단가로 1번. 그 색깔 있는 글자 한번 쭉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못 박아지는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은혜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를 주시라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여 모든 무릎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온 생명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 것을 입으로 시인하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세상의 주인,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공개하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 1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할 자가 아니고 그분은 누구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누구다? 나의 메시아이시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자, 하반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할 수 없다. 내가 말로는 몇 번, 몇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만 그렇게 되어진다.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잡히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막 뒤지고 볶고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얽히고 설키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차, 내가 누구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져.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는 그 삶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바로 그 주인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뭐라 시인하게 하신다?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뭐하게? 뭐하게? 예, 그렇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다 압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졌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를 뻥 뚫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귀 열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판을 그러다가 땡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아마 오늘 받는 것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디도서 1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걱정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리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씀일까요? 교회 안에 내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닌가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찌릅니다. 너 봐라. 저 보소. 또 말하는 거 저 보소. 또 생각하는 거 보소. 이러면서 계속 찌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을 주셨다?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한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증한 자가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로만 그리고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혹은 부흥 강사님들이 혹은 세상에서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다. 입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잘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뭘 잘하고 입으로는 그렇게 잘하는데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입이 뜬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떠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디도서 1장 16절을 빼려다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비춰져서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하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이 샘솟듯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믿으면?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자, 아주 중요한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떤 것을 믿으면? 어떤 것을 믿으면?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헛박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신가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주위에 되어지는 그 모든 것, 이것은 오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일까요?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싸움꾼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쟁이가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까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27절, 28절,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그 다 안 나왔을 것입니다. 자, 믿으면 나와 있어요? 믿으면, 예. 믿으면 뜻이 뭐예요? 예. 시인하다와 믿으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순종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신이 나타나고 삶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신과 믿으면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이 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가지고 우리를 변명한가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날에 공부를 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 목사는 절대로 강대상에서 혹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을 내세워서 변명하지 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변명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 되었다?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지 말고 그것으로 변명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나를 변명하고 또 옆에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하지 마시오. 무엇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시인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갖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가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하는 이것.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부로 뭐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법? 무슨 법?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을 주셨다? 믿음의 법을 주셨다.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 잣대, 내 생각, 내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죄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법 안에 있을 때만이 행복할 수 있고 믿음의 법 안에 있을 때만이 이루어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어떤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그 예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시인은 바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 17절 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듣기는 많이 듣습니다. 뭘 통해서? 페리벨 방송 매체를 통해서요. 그런데 뭘 드려야 된다? 뭘 드려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예, 단정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예수를 자꾸 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뭘 많이 듣습니까? 교양, 또 세상 살아가는 원리. 그거는 철학자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예. 또 불교.
오늘 믿음은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멍하니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 듣고 깨닫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전번에 얼마 전에 그 뭡니까 텔레비 어디 숲 무슨 숲이더라? 그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 숲에 앉아서 멍하니 멍 때린다고 그러던가. 난 그걸 보면 소름이 꽉 끼쳤습니다. 멍 때린다. 그 멍 때리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혹 그러지 않을까? 전에 언제 한번 또 보니까 불을 켜놓고 그렇게 멍하니 불멍이에요 그게? 그러면 위로가 되어집니까? 그 숲을 그렇게 탁 바라 멍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믿음은 무엇으로? 여기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는 누가 그것을 보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거의 멍 때린 거거든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 아무 생각 없이 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가 막히죠. 자, 생각한다고 존재해야 한다. 그건 철학자. 그럼 멍 때리는데 생각이 없을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존재성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만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본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 이것이 믿음에서 우리는 좀 더 성숙되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아까 뭡니까? 그 숲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 또 불을 멍하니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얘기될 이유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새롭게 되어진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것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무엇으로? 썩어질 씨, 이거 나와 있는가요? 네, 자,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를 알면 썩어질 씨가 뭔지 압니다. 자, 한번 볼까요? 썩지 아니할 씨, 다 같이 시작. 예, 멸망하지 아니하고 부패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그 씨,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까 예수님 멍 때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 그럴 때 바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8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헤이 목사님 그거 몰라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인은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이 아니고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멍 때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멍 때리시고 십자가로 멍을 때리시고 저 영혼은 천국을 생각하면서 멍을 때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역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우리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짐승의 특성 가운데 본능, 원초적 본능이 뭔 줄 압니까? 가리키려고 하는 겁니다. 좀 여기서 쓰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도에서는 병신 육가반다는 좀 아주 참 안 좋은 얘기를 씁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신령한 것에 미쳐가지고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신령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주 신령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믿음의 아버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누구가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은혜 받고 목사 안수가 된 여자 목사님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생되고자 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신령한 젖으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주면은 그들은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에 미쳤다? 신령한 것에 미쳤어. 방언에 미치고 신령한 어떤 것에 미치고 난리 먹고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애비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제가 정말 한 주 동안에 정말 눈꽃들 사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인이 동생 출산 때문에
우리 아인이가 전날 와가지고 계속 통곡을 하면서 아인이 엄마, 아인이 엄마. 잠 한숨 못. 그래서 저는 그 뒷날 우리가 또 막 이것도 챙기면서 과연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있었을까? 아니,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고 안 계신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느꼈을 때 그렇게 통곡하면서 한 적은 있었는가? 그 회개의 통곡.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덜 하고, 아침마다 주일 아침에 어디 전화를 해야 되지만 그것도 깜빡 잊고 전화도 못 하고, 예, 아하, 너무 분주했구나.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인이 때문에. 그래도 나는 아인이 할아버지예요. 우리 갈비뼈는 아인이의 할머니예요. 미워할 것 같지만 미워할 수 없어요. 그보다 더한 짓을 해도 소리는 치고 하지만 미워할 수 없어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선생의 입장에 서지 마시고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위로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 아비의 마음을 하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지 않냐면은 우리는 슬퍼지고 애로워지고 고단해집니다. 그저 아비의 심령으로 그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 그저 베풀고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언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언제 하셨는가? 디모데후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내 행위를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행위를 내세울 때 그것이 구원 받은 은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내 행위를 내세우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소망에 충만하게 하신 것은 내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 전부터 은혜를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행위, 네 그 꼬락산이 보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볼 때마다 나는 막 감동이 되거든요. 나는 내가 너무 날 잘 알고 우리 선생님 엄마도 내가 꼭지를 돌릴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네 행위로 할 것 같으면 네가 어떻게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 이미 죽어서 몇 번 죽었지?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고맙고, 그래서 그걸 또 예수 안에서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확신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감사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마땅히 감사할 것을 주셨다. 자, 그것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마땅히 뭐하라? 감사하라. 은혜를 뭐 어떤 것을 내가 받으니까 뭐 어쩌니까 저쩌니까 거의 감사한 게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어떤 감사? 구원에 대한 마땅히 감사.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주위의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에 따라서 감사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감사입니다. 절대 그런 감사에 속지 마시고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정말로 뭡니까? 카카오톡 이목기통 보면은 뭐 이걸로 엉덩이 떼면서 막 흔든 거 있죠. 항상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 영광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셨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질까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언제 그렇게? 창세전에. 우리 교회 참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것이 무슨 얘기? 창세전. 내가 원래부터 썼는데 우리 김기환 목사님 모셔가지고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장로교 핵심 교리입니다. 창세전. 구원에 대해서 그의 기쁘신 뜻, 이 기쁘신 뜻에 관한 얘기가 하려면 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언제부터 일을 하셨다?
창세 전부터 그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 이거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찬송, 아까 감사, 찬미 다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일마다 막 찬양하고 우리는 밑에서 그냥 또 따라서 찬양하고 이것이 신앙의 고백. 그 찬양 신앙의 고백.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닮지 아니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예. 여기서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말씀을 들으면은 고개를 끄떡끄떡한 게 아니고 뭐다 영광 돌린다? 아멘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도장을 딱 찍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성령의 기름이 뭐하고 있어요? 예, 누구에게? 저 훌륭한 목사님에게, 나에게, 구원의 선물로 받은 나에게 지금 성령의 기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뭐하다? 예,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아주 단순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관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성령 사기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아마 우리 김기환 목사님도 한 번도 그거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다. 예수를 멍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딱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그림 다시 볼까요? 재림의 때, 아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래서 바로 지금은 재림을 준비할 때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감사하며